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하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학사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이 열거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울 바로 직전까지 인물을 이 9장에 쫙 열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펼쳐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예, 펼쳐지고 이 사무엘 상하는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 10장부터 그 29장까지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바로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열왕기상하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로 펼쳐졌죠. 이것이 바로 역대하의 이제 열왕기상하의 내용이 역대하에 펼쳐집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28장에 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2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나머지 이제 단일 왕국의 이야기인데 여기 분열 왕국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 남유다 일대왕은 르호보암이었는데 바로 열왕기상하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통치하다 죽었을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이에서 아비야가 통치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였습니다. 근데 역대하는 특별히 이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간간히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 것을 좀 다시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도록 하셨고 저들이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40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였죠.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니까 율법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넘버스 바로 백성들의 숫자를 셌고 그들이 이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군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정탐하고 나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하면서 그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서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이 레위기에 있었던 이 율법을 풀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제2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민족을 이뤘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땅도 차지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면 되는데 그들이 이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여자를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도록 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하는 모습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간 그들이 이제 에스라가 그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까지 쭉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에서 기록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건시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사, 페르시아. 이때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서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는 1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오경이 나오죠.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요 끝에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자들.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면서 그 맨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이 끝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이 세 권의 책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고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이 이스라엘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역대상은 2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를 세우고 법궤를 옮기고 감사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에스라에 의해서 학사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족보가 쫙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쫙 펼쳐집니다. 예.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쭉 하고 4절에 와서 노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5절에 야벳의 자손은 이러하고 8절에 함의 자손은 이러하고 17절에 셈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셈의 후손 24절에 셈, 그리고 이제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쭉 열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여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영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유다죠. 그래서 3절에 유다의 아들은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장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고, 헤스론은 9절에 보니까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7째로 다윗을 낳았다. 2장 15절에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 가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다윗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4장에는 유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바로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남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펼쳐갈 것이기 때문에 이 유다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나오고요. 자, 유다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4절에 시몬의 아들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4장 24절. 자, 시몬. 여기죠, 시몬. 그러니까 유다, 그 다음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자, 육적인 장자가 누구였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영적인 첫째가 유다라면은 육적인 첫째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 루벤입니다. 이 루벤, 그러니까 육적인 아들은 이제 이 남유다의 이 유다와 시몬을 나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요. 자, 5장 1절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갓 자손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23절에 바로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5장에는 그러니까 5장에는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25절과 26절에는 바로 두 지파 반의 이 오른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의 신을 우상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는 26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레위 지파 한번 찾아보세요. 날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서 살면서 이들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이들이 추수한 것으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열심히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6장에서는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그 대제사장 장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거앗과 무할이에요. 그 가운데 20절에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러하고 22절부터 거앗에게서 난 자들은 이러하고 29절 무랄이에게서 난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1절부터 성전 임무에 따른 계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먼저 31절은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고 49절을 보면은 제사를 맡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 54절부터 그들이 거주한 곳이 어디였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각 지파마다 그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제 이사갈, 여기 있죠, 이사갈. 그 다음에, 이사갈은 7장 1절.
제가 왜 이걸 써드리냐면, 여러분들 성경이 쭉 있으면은, 여기 7장, 성경의 7장 1절에 이사갈, 여기 나오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7장 6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은 누구누구다 하면 베냐민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자,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여기 베냐민 있죠, 베냐민. 그리고, 13절. 7장 13절. 예, 7장은 이제 안 쓸게요. 13절에 납달리. 납달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납달리. 예. 그 다음에 14절에 므낫세, 흔히 반지파라고 얘기하죠. 오른편에도 있으니까요. 므낫세. 그 다음에 20절에 에브라임. 여기 있죠. 자, 30절에 아셀.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지파가 어디였어요? 유다와 시몬이었죠. 그 다음은 어디였어요? 요단 동편이었죠.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데, 그렇다면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 스불론과 단지파는 여기 이 계보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단지파는 여기 단이 있지만 나중에 여기도 단이죠. 그래서 단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단지파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예. 그래서 심지어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래서 7장 4절부터 나오는 14만 4천. 네, 이 단지파는 없어요. 14만 4천 가운데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계파를 쭉 이렇게 유다서에서 여러 지파를 얘기하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여기 베냐민 지파는 8장 여기 쭉 여기서도 베냐민 지파를 7장에서도 얘기했는데 8장 전체를 들어서 또 베냐민 지파를 또 이야기해요. 8장 전체에서.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사사기 끝부분에서 바로 비참하게 사사기를 마칠 때 그 다른 지파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지파가 바로 어느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예요. 예.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나의 한 장 8장 전체를 할애했던 것은 뭐냐면 남북으로 이렇게 남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배반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면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역대기는 바로 이 어떤 혈통에 따른 족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족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9장에서는 포로 귀환 자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왕 1대왕 사울은 딱 한 장만 기록해놔요. 10장 한 장에만. 예. 왜? 역대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바로 에스라가 펼쳐가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빨리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 앞부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정치적인 사역을 바로 11장과 12장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역을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사역을 18장에서 21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정치적인 사역.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시온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 조직, 처음에 세운 3인의 용사와 두 번째 세우는 3인의 용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8인의 큰 용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빨간 글씨는, 특별히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 이 역대상하는 바로 역대상 이건 아까 사무엘상 이야기라고 했죠. 예.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와 이 역대상하가 같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사무엘상하에 나와요. 예. 나오는데 여기 이 빨간 글씨들은 바로 이 역대기에만 기록되는 그러한 것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역 가운데 바로 이 시글랏 용사들과 헤브론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11장과 1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7장까지는 종교적인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법궤를 모셔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번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무엘상하, 예, 여기서 이제 바로 다윗 왕이 지난번에 11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몰락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사무엘하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아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요? 밧세바. 아마 다윗은 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 가운데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그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마태복음 믿는 사람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구절의 성리에서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번영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에는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빼놓고 다윗의 어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쫙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번영하면서 블레셋의 침노를 격퇴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을 격퇴합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나 아람, 하맛, 에돔, 암몬들을 격퇴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이제 그 병력을 군사력을 이제
조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 병력을 21장에서 이 병력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병적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병적을 조사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선견자였던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기근을 택하든지, 두 번째가 뭡니까? 세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적군에게 쫓기는. 세 번째는 뭐예요? 연병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연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운데서 13절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결국은 다윗은 이 세 번째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예배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레위인 24반열과 제사장 24반열, 그리고 남은 레위 24반열과 찬양대 24반열, 문지 24반차, 성전 곡간지교와 관리들, 그리고 이제 군대 행정 조직을 27장에서 이제 12반차의 반장을 세우고 각 지파의 관장을 세우고 왕실 재정을 관리하고 왕의 참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유언적인 당부가 28장과 29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백들에게, 두 번째 솔로몬에게, 세 번째 회중에게.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파란 색깔들은 결국은 사무엘 상하에 이미 기록했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역대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